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얼굴만 보아요. 영원히 주의 집에 살리라. 주 얼굴 바라보리라. 내 평생 소원 주의 아름다움 보는 것.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다만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필요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은 아래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주님은 아래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진 것처럼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기를 기회로 역경이 풍요와 안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견대로 살아가는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믿음이 붕괴되었나이다. 뜻이 있어서 세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서 자복하고 눈물로 간구드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사업에 귀히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꿈과 소망을 주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정부 영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의정부 영락교회를 통하여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재팔 단임 목사님을 능력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듣는 이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박준영 목사님, 이준숙 목사님, 오초롱 목사님, 김시현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영락의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신약 367면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일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혈액이 있고 그 혈액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혈구는 우리의 몸에 어떤 침입자 병균이 들어오면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백혈구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침입자를 처치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주 강력한 방법을 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혈구는 침입자를 향해 절대적으로 무력을 쓰지 않고 그저 침입자를 품에 푹 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줍니다. 백혈구에 안긴 그 침입자는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냥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참으로 백혈구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껴안아 버립니다. 우리 인간과 그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넘치는 멋쟁이 친구가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백혈구 같은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있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꼭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화평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또 교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마음의 청결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경쟁 구조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요 또 재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도록 일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모든 사랑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을 때
진정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화평의 본을 보이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화평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이는 희생이라는 대가를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이 이룰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세이퍼는 현대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한 삶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함도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죄인된 인간에게는 사실 멀리하고 싶어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끊어냄과 분리함을 의미합니다. 끊어버리고 분리된 삶이에요. 이 거룩함은 소극적인 면은 죄에서 떠나서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소극적 측면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적극적인 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죄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난 자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능력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향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화평을 앞세우고 추구하다 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에서 회식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사님께서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회를 마치고 난 후에 그 교회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에게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선교에서 회식을 했는데 선교의 모임을 가지고 난 후에 그 모임에서 크리스찬 문화를 전혀 느끼지 못해서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회식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크리스찬 문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함을 강조하고 화평함을 강조하다 보니 거룩함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마음의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함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화평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교회 어느 선교에서 원래의 모임을 가질 때 보면 그 회장님은 거룩하지 않아, 예배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고 찬송과 기도 시간을 길게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원래 시간을 그렇게 예배를 길게 하느냐고. 그런데 그 회장님은 나름대로 그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회원들 때문에 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화평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은 거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화평만 추구하고 거룩함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화평은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 가운데 거룩을 지키면 그것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화평이 쉽게 깨어지고 거룩함은 관심 밖의 일로 밀려나는 시대에 화평과 거룩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내놓아야 될 탑은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적 가치를 넘어 화평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평과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뤄놓으신 선물이며 미래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면 누구든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다툼과 제약된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칭의를 입은 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똑같이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며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 은혜에 붙들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의 힘은 온갖 세상에 당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현세적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은혜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살피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서 나는 긍정적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은혜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의 약속 안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 안에 있어야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삶은 은혜를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질 때 은혜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깨닫는 자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은혜를 깨닫는 자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쓴 뿌리가 다른 사람을 고통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하라고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주인되고 결국 사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식어지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은혜를 거슬리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괴롭게 한다는 말은 화평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더러움에 있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깨뜨림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 미움과 증오와 같은 불신앙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라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골들을 은혜로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미움과 비난과 불평, 불만 같은 쓴뿌리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에서도 그런 불평, 불만이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열등의식 속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쓴뿌리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 속에서 생기는 신앙의 쓴뿌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제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작은 공격에도, 작은 시험에도 견디지 못하고 그 상처를 점점점 키워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약할 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건강하게 세워지면 어느 정도 심에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연약하고 쓴뿌리가 자꾸 내 마음에 커질 때는 조그만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방의 공격에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무관심으로 채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쓴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땐 겸손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 쓴 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고 10수년간 쫓아다니며 심지어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쓴 뿌리가 생긴 사울왕은 밤마다 악령에 시달려 고통을 당했고 그 행위가 점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틀러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인물도 어려웠을 때 가졌던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를 소유했기에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하는 일에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항상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한 상황은 히틀러가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이웃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키워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어느 날 유대인과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쓴 뿌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럽힙니다. 쓴 뿌리가 있어 마음은 언제나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에 쓴 뿌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그 길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마음에 쓴 뿌리 상처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합니다. 가정에 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우리가 사는 사이에는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쓴 뿌리의 세력들이 많은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를 치료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가 치유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며 쓴 뿌리의 세력을 말씀으로 잠재우며 누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기중한 것을 기중히 여기지 않고 천대하는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망령된 자에 대해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불신앙으로 번역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가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나에게 필요 없다고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를 포함시킨 것은 장자의 명분이 언약적 성문을 쉽게 취급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탁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은 세속적 가치에 붙들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본능적 욕구를 따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소홀히 여깁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자로 순간의 만족과 쾌락에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날을 생각하십니까? 그날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에 주시는 기업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소망을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돌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살필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를 제거할 때 그 마음에 쓴 뿌리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한 삶을 생각할 때 그들을 돌보며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은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다 누리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이 있는가, 감사의 삶이 있는가, 그리고 약속에 대한 소망의 삶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마음에 쓴 뿌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속적 가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참되게 이 시간 잠깐 동안 다 같이 통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세워나가며 화평함을 세워나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화평과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420장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은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얻었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
자로다 우리가 가진 자로다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633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고 오늘 또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과 물질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축복된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주님 물질을 더하시고 사업처소에 물질을 더하셔서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1회 5분 이상 성전에 나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사실은 예배가 국가에서 10%를 성전에 10%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지금의 2배 숫자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에 미치지 못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시고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하시며 누르시고 늘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